복과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로마서가 이제 끝나갑니다. 15장 마지막이고 이제 16장을 나누고 나면 끝이에요.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신약 성경의 주된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신학과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라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냈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과 또 개인적인 기도 부탁도 이 로마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 부탁과 이런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그냥 목사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인 내용만 그냥 가르치고 거기서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무런 교제도 없이 그냥 내용만 배우고 배웠다 하고 끝나는 거라면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신뢰 관계를 쌓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이번 주에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나누는 얘기 중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맞진 않을지라도 내 생각을 나눌 수도 있고, 그냥 마음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로 기도의 부탁을 서로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울에게 너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그 외에는 쓰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저의 상태나 마음의 느낌이나 지금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 묻어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매주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설 수 없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설 수 없고, 조금이라도 제가 부족하면 설 수 없고, 아마 못 설 이유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것들까지도 다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그렇게 큰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가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지방에, 그리스 지방의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이걸 목적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의 뒷부분 내용입니다.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가장 큰 목적이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지금 그리스 유럽 지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지방에서 바로 로마로, 이탈리아로 올라가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서바나, 즉 스페인 땅을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한 건 예루살렘을 안 들리고 가면 훨씬 편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굳이 간 목적이 뭐였어요? 그리스 지방에서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행 중에 잠깐 들렀던 곳이 아마 고린도입니다. 3개월 정도 들렀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로마서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26절에 합니다. 자,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교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러나 자기 교회만 돌보는 일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생긴 이방인들의 교회가 마치 큰 집과 작은 집 같은 관계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헌금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뻐해야지, 억지로 기뻐해야지. 아니요. 원칙이 있습니다. 헌금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 정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담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돈의 액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죠. 11조는 어떻습니까? 자, 내게 주신 물질이 얼마가 있다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았어요. 월급을 받으셨든 연금을 받으셨든 용돈을 받으셨든, 그럼 그게 누구 겁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 돈이라면 많이 받으면 기분 좋고 적게 받으면 열받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 사람보다 적게 받고, 이런 게 내 돈이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으면 기분 좋지만 수고한 만큼 벌지 못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 거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되 내 월급만큼 주시고 그 이상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더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그래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없을 때도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서 그냥 저 끝까지 들어가 버릴 그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채우시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거라고 여겨야,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다 가지세요, 이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그 믿음으로
얼마간을 작정하여 드립니다 하는 게 뭐예요? 11조인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뭐 저주를 받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이에요. 왜 기쁨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헌금을 얼마 했을까요? 초등학교 때 제가 1,000원이 있어도 얼마 했을까요? 얼마쯤 했을 것 같으세요? 100원. 100원 했습니다. 100원. 1,000원이 있어도 100원. 왜냐하면 그냥 헌금은 100원쯤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정해놓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은혜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100원을 헌금을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개척교회 다녔는데 간식은 얼마짜리 주는지 아세요? 와, 보통 200원이나 500원짜리를 줍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100원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2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 건데 10분의 1만 드릴 수 있으면 어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 건데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쓸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 믿음에 따라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하셔야 될 원칙은 기쁨으로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뻐서 하였거니와 27절,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그리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빚을 졌을까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뭐 그리스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가서 세웠지. 어떤 의미에서 빚졌을까요? 그것은 로마서의 앞쪽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빚을 졌는지, 이 유대인들이 율법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런 데서 반면교사 역할을 했던 것들과 또 거기서 이 이방인들에게 반사적으로 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앞쪽에서 중간쯤에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 교회들은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 중에 목사님이 자녀가 둘이었는데 셋째와 넷째를 입양하셨어요. 그 자녀가 넷이에요. 2대입니다. 친자녀와 입양자녀가 둘씩 있어요. 그런데 이 친자녀와 입양자녀 간의 관계가 어떨까요? 행복하고 화목하기만 할까요? 어떨까요? 이 친자녀가 입양된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대요. 기분 나쁘면 너 니네 집에 가. 니네 엄마한테 가. 네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잖아. 너 가. 애들이니까 그게 뭐 이렇게 막 패역한 나쁜 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니까 화가 나면 너는 입양됐고 우리는 친자식이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 손해봤잖아. 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입양된 그 자녀들은 거기서 미안해. 우리가 입양 자녀인데 친자녀인 너희들을 손해를 끼쳐서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럼 이 입양 자녀들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가긴 어딜 가. 여기가 내 집이고 우리 집이지. 그러면서 안 가고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투닥투닥 하면서 또 형제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입양이 됐는데 참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입양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성숙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참 고마운 거였구나.
내가 정말 부모님 없이 그냥 떨어져서 힘들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가정에 이렇게 입양돼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를 새롭게 만났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때 이제 고마워하는 거죠. 오늘 이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그런 고마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28절 보시면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즉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근데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자, 열매는 물론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쓰고 애쓰고 물 주고 비료 주고 농약 주고 해야지 열매가 열리지만 사실 나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뭘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나무는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붙어 있다 보면 가을이 되면 열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열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맞습니까? 나무가 막 애를 쓰고 막 흔들어 대고 그래야 열매가 열리나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으면, 심겨져 있을 때 심겨져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오늘 이 이방인들이 했던 헌금이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열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금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그 무엇,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것이든 이런 열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자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속에서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일어나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래야 오래 한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길어야 1년이에요. 피곤해요. 물론 억지로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교과서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열매를 잘 전달하고 나서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간다는 자기의 여행 계획을 말하고요.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갈 때에 뭘 가지고 간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이게 뭘까? 헌금을 가지고 간다, 열매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뭐가 구체적인데요. 로마 교회를 가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절 형제들아 하면서 불러요. 로마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나도 기도하지만 로마 형제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면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서원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어요. 물론 그들은 서원을 지키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환영받지 않아요. 매맞아요. 죽을 뻔한 거를 겨우 어떻게 로마 군대가 이렇게 타이밍이 좋게 탁 구출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가지 말라고 말렸고 또 하나님도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서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내가 너희들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눈물 어린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이방인들 교회에서 모아준 그 열매,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건 다시 로마죠. 거기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로마에 가서 로마 형제들 당신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 부탁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일반적인 축복의 인사로 15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해결 안 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로마에 갈 때 바울이, 그 다음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로마에 가서 함께 편히 쉬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왜 로마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거기 가면은 무슨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 가서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편히 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몇 장이에요? 28장입니다. 28장.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28장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먼저 갈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 근처에 사는 형제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기는 했지만 로마 교회를 방문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교회가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집집마다 모였으니까요.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적대하지 않도록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고요. 어느 도시에 가든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가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가서 가택연금, 여기서도 죄수 신분이니까요. 재판을 받으러 간 거니까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바울이 묵는 집에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해서 방문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거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증언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대요. 그 다음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또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굳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지고 간다고 했던 그리스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면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세상의 기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속에 담겨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로 그냥 골몰하고 그야말로 세상 나라에서 받기 원하는 것들만 그저 붙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미간에 주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저희 둘째가 좀 아파서 집에 있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서글프게. 근데 지금 많이 나았어요. 애가 밥을 먹는데 아이들하고 장난을 저는 치는 걸 좋아해서 밥을 먹다가 얘가 이제 입속이 지금 헐어가지고 밥을 그냥 잘 못 먹어요. 지금은 또 먹기만 하는데 잘 못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아픈 상황인데 제가 애를 보고 이렇게 웃으면 자기도 하고 웃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하나님은 예술가신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어도 하고 웃으면 자기도 그냥 하고 웃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프고 힘들 때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내밀어 주는 그것.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지만 형제들에게 내밀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될 거야, 힘내, 이거 효과 없을 때 많잖아요. 뭐가 나와야지 능력입니까? 우리 속에서 나올 것이 있다면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감옥과 이 세상의 가난과 이 세상의 질병과 이 세상의 고통이 당신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복잡하고 무서운 죄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이걸 날마다 서로에게 선포하면서 사는 삶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삶이죠. 그러면 두 번째 숙제, 가서 함께 기뻐하면서 편안하게 쉬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쉬어요? 온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해.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린 사람에게는 뭐가 쉼이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쉼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교보제로 늘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이 그냥 무거운 부담이고 짐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는 못해. 나는 이번 주에 설교를 잘 못했어. 이렇게 산다면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아무리 밝은 척을 해도 듣는 여러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기 싫어. 난 여기서 이거 못해. 나는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마음으로 올라와서 하면은 듣는 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리 꾸며대도 압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혹시 인간 설교자 제가 부족할지라도, 혹시 제 손이 미치지 않는 저의 목회자로서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어떤 어려움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는 저는 늘 너무나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시간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을 때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왕에게 신문을 받는데 거기서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오늘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리고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모세도 그랬죠. 이 농땡이 부리는 그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셈이 나서 쟤네들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농땡이를 부리든지 말든지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으면 좋겠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범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 내 마음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어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전해지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 내 코가 석잔데 하고 막 찌푸리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서로를 향해 웃어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과 기쁨을 전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여기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요새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단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전도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 나라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나라의 복음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세상 나라를 동일하게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헷갈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지만 오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그 나라가 정말 생명의 나라라면, 그 나라가 정말 생명의 나라라면 제가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더욱 깊이 누리고 알아가며 기뻐하며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바울이 전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그 나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목적을 두고 기쁨을 얻고 쉼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쉼이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에 열매가 맺히고 쉼이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는 데 바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문제, 자기 성공,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다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의 소망을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인지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입술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모든 것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오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마다 세상 나라의 문제들에 눌리고 지치고 피곤하였던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한 주를 힘있게 맞이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새롭게 기쁨으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